어우어이 흥 우위야어 흥 우위야어 흥 흥.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4대 의혹, 의심 덩어리, 말하자면 이제 응?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왜 항상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왜 나의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느냐. 이거 참 풀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는 것이냐. 이거 다 정답이 없거든요. 이것도 좀 의심이죠.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느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죽으면 다들 돌아간다고들 하는데, 이거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분명히 돌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많은 역사 속에서 내리 우리가 살아오면서 돌아가셨구나, 운명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돌아갔다는 얘기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 즉 나와서 세상을 살다가 다시 되돌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제 풀 수 없는 난제이기 때문에, 아주 풀 수 없는 그 어려운 그 난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수천 년, 거의 만 년에 가까운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과연 이 4대 의혹에 대해서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결론을 냈죠. 많은 학자들이. 그럼 내가 이즈음에 와서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이 말을 쓰면 4대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 세상에 정해져 오는 것인데, 정해져 오는 것인데, 그거를 들여다 봤더니, 요러한 네 가지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저도 늦게 출가를 했죠. 참 45세 제가 출가를 합니다만은, 참 어렵게 참 서럽게 어렵기보다 참 서럽게, 정말 동가식 서가속, 동쪽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서쪽에 가서 잠을 자는 그런 신세로, 참 아주 이놈이 어떤 놈이냐, 이 어떤 놈이냐, 내가 나를 모른다는데 과연 모르는 이놈이 어떤 놈이냐, 또 왜 내가 내 어머니의 그 많은 여성들을 놔두고 내 어머니의 그 태를 빌려서 태어났느냐, 이거 어떤 놈이냐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느냐라는 인간의 정체성과도 좀 많이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그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도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돌아가는 기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의 공부라는 것은, 그런 거 다 알아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의혹 중에서 두 가지 공부만 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모른다. 그럼 공부한 거 아니죠. 공부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가지는 공부했는데 세 가지는 모른다. 그것도 공부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세 가지를, 네 개의 그 의혹 중에서 세 가지를 풀어줬는데 하나를 모르겠더라. 이거 하나. 그거 모르는 거예요. 공부 안 한 겁니다. 도를 얻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도의 공부는 인간의 4대 의혹을 확 쥐인 사람만이 도를 쥐인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인간 세상에서 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어가고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5가지의 씨앗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을 이제 5가지의 씨를 세상 밖에다 이제 처음으로 내가 이제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오종과, 이제 5가지의 씨앗이며 5가지의 과일이다라고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풀어 내려가면 우리가 말하자면 알 수 없는 의혹을 풀어내는 하나의 키가 되죠. 열쇠가. 첫 번째는 인연관계. 인연관계. 어떤 인연이냐. 인연관계. 두 번째는 업. 우리가 이제 뭐 절에 가면 뭐 업장이라 그래서 뭐 까르마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문으로서는 업만 모두 직업, 움직일 업입니다. 움직여서 행위에 하는 움직입니다.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나이. 세상에 올 때에 각자가 하늘로부터 짊어지고 온 나이가 있더라. 예, 그렇습니다. 나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참 8살로 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또 10살로 오는 사람이 있고, 15살로 오는 사람이 있고, 뭐 20살로 오는 사람이 있고, 27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예,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나이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관계가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각자가 다 짊어져 옵니다. 이것이 말하는 내가 암수육자법에서의 하늘에서의 나이입니다. 이게. 네. 즉 우리가 천간의 나이를 짊어지고 세상에 온 거, 그 나이의 행위대로 살다 가거든요. 이것도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과 세균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병이 강하고, 어떤 병은 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술을 아주 잘 먹고 해도 참 아무 탈 없는 사람들. 또 어느 일면은 사람은 또 그렇게 몸이 안 좋다는 담배를 달고 살아도 또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참 아주 참 어찌 보면 요지경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째는 신명의 관계입니다. 신명의 관계. 신명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 우리가 이제 명은 밝을 명자죠. 신명. 사람이 담고 있는 그릇에 귀신들이 그 밝은 것을 담고 오더라. 지금 내가 이 5가지 오종과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아마 제대로 풀어낸다고 하면, 인간의 4대 의혹은 그냥 저절로 참 뭐라 그래요? 봄볕에 그 겨울에 쌓였던 눈이 어떻게 해요? 산더미 같은 눈들도 싹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이 오종과가 품고 있는 그 뜻, 그것을 잘 풀어 헤치면 인간의 4대 의혹은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연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인연이라 그러면 참 너무나 어찌 보면 참 너무나 큰, 너무나 뭐랄까 여러 가지 인연이 많겠죠. 태어나는 내 부모를 첫째 결정하는 그곳에서부터, 인연에서부터, 내가 태어나는 지역적 동네, 누구는 참 바닷가에 태어나고, 누구는, 들판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또 산중에서 또 태어나고,
또 이제 뭐 어디 뭐 나라로 비교하면 뭐 대륙으로 비교하면 뭐 아메리카에서도 태어나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태어나고 예, 그렇습니다. 인도에서도 태어나고 이 많은 생명들이 각자 각자의 어떠한 인연의 고리, 인연의 고리에 의해서 그곳에 이제 그 여성 어머니죠. 그 자식을 만드는 어머니 태를 빌려서 각자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인연들의 관계에 부딪힙니다. 뭐 참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선한 인연으로 이제 선연이 연결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악연이 연결이 되는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좀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도 참 어찌 보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든가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연들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하면 자신의 이제 그 업을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불가에서는 윤회한다고 하죠. 윤회라는 뭐예요? 예. 돌고 돈다는 거죠. 예. 말하자면 이제 이 지구상에 말하자면 여러 동물들이 있고 여러 동물 중에 이제 으뜸인 그 이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돌아간다고 할 때에 어디로 가느냐? 그 이제 보면 뭐 도로도로의 책들에 뭐 불경책에서도 많이 보입니다만은 자신의 행위대로 소로 가는 사람도 있고 돼지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고라니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비슷한 동물들이지만 이렇게 비슷한 동물 내에서도 다 다르다는 거죠. 네. 염소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예. 예. 그 마찬가지로 또 산속에 그 당나귀로 가는 말로도 가. 예. 제가 뭐 지금 이 말씀드린 뭐 몇 가지 동물들은 그래도 우리 인간들과 친한 관계 아니에요. 친화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전생에 몸을 가지고 이승으로 왔느냐 하는 관계도 인연 관계에 포함이 됩니다. 서로 오종과는 서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리로.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나이의 관계를 또 내가 얘기를 하면 나이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주 어린 한 살로 태어나죠. 예, 그 다음에 뭐 자라면서 2살, 3살, 4살 이렇게 쭉 이제 커 나가죠. 근데 그것은 우리는 생장의 나이. 내가 이승에 와서 살면서 한 해를 넘기면서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365일 넘기면 우리가 이제 한 살을 먹게 되죠. 그런데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나이는 자신이 태어날 때 딱 짊어지고 와요. 그건 결정돼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뭐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그 예의를 표해야 될 텐데 예의를 안 표하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한 해를 넘어가는 요것의 나이고 내가 말하는 나이는 하늘에서 내가 태어날 때 짊어지고 오는 천간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 사느냐? 이거 달라지죠. 내가 지금 나이는 뭐 먹었다 그러죠. 먹었죠. 예. 그러면 어린 사람들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어리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고 나온 천간의 나이가 3살인 이 계절에 내가 지금 3살이라고 가정하면 나보다 나이 실제 적은 사람도 8살짜리가 있고 9살짜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
묘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내가 이제 암수 육자법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진 거죠. 우리가 이제 실제 나이로는 많지만 하늘의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하자면 그룹 아니면 가족이면 가족 대장이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부부의 사이가 여자분들이 뭐 좀 어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젊은이들을 더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뭐 몇 살 아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몇 살 아래인 부인이 실제의 나이는 나보다 적지만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나이가 많다면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에 주된 결정권을 누가 가져요? 부인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라는 이유로 그것을 반대하거나 말하자면 우리 마누라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자꾸만 그 부인과가 다툼이 생기면 뭐 끝내는 좋은 결과 있겠어요? 어른을 무시하는 게 처사가 되는데 참 세상이 이렇게 오묘한 겁니다. 이제 요 얘기도 다음 시간으로 한 번 더 이어가기로 하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스님이니까 한번 그 스님들이 그 어떤 세계에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인물들 우리나라의 불교에 가장 말하자면 이제 영향을 미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도인들 도통한 도인들의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제 한 160회 정도를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쓴 책인 백수탈출 1, 2, 3권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제가 놓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때때에 참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참 서툰 이 언변이지만 그럭저럭 한 160회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1, 2, 3권을 다 이제 얘기했어요. 미천이 떨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다른 미천이 없겠어요? 또 만들어 봐야죠. 그래서 이제 요 몇 시간 전은 우리 불교의 그 인물들, 우리나라의 불교에 어떤 영향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몇 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가장 불교적으로 영향을 미치신 분은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 달마. 이분은 28대의 부처님의 28대 제자예요. 그런데 27대 이분의 사부님이 누구냐 그러면 27대 조사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바냐다라예요. 바냐다라. 네. 바냐다라의 제자가 말하자면 법제자입니다. 뭐 이 법제자란 뭐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법통을 이어주는 거죠. 네, 너 도통했어. 내가 그걸 인가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1대조로 하고 이제 2대, 3대 쭉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인도에서 28대의 그 조사가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 달마대사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고 많은데 말하자면 이제 이 달마대사가 이제 그 스승이 바냐다라의 그 스승이 이제 그 달마에게 얘기를 하죠. 인도 땅에는 불법의 기운이 다 하였다 하니 내가 죽고 나면 27대 바냐다라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동쪽으로 가거라. 동쪽으로 가서 즉 그 인도의 동쪽은 어디 중국이죠? 중국으로 가서 포교해서 참 선불교 선을 꽃펴라 선
손을 꼽혀라, 이제 그렇게 이제 당부를, 예, 하죠. 그러니까 사실, 예, 스승의 말 한마디는 그 제자에게는 생명입니다. 예. 뭐 지금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고 선후배관계, 뭐 사제관계, 이것은 그것은 법통에서의 그 사제관계하고는 달라요. 예. 뭐 내가 참 옆에서 보고 또 경험한 바로는 스승의 한마디는 그냥 생명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뭐 해라 말아 이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럼 그걸 해야 돼. 예. 자기가 뭐 내 얘기는 내가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좌우지간 이 스승의 그 말하자면 이제 그 가냐다라 스승의 말하자면 이제 그 말을 그렇게 인도에서는 이제 참 불법의 그 꽃을 피울 수가 없다. 그러니 동쪽인 중국으로 가서 선의 꽃을 펴라. 선. 선이란 뭐예요? 참선한테 한다는 선자인데, 이분이 이제 대사님, 달마 대사님도 되지만 달마 선사님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스승이 이제 돌아가시고 스승의 장례를 다 모시고 이거 저 정리를 다 합니다. 달마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중국으로 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내가 이제 간다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이게 뭐 핸드폰이나 이게 뭐 전화나 이런 게 있을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말로 말하자면 이제 한국을 걸러서 이제 장터에 가서 그 달마 도사가 중국으로 간대. 달마 선사가 중국으로 간대. 이것이 이제 한 동네 퍼지면서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제 중국에까지 소문이 이제 들어갔죠. 야, 인도에서 도통한 도인이 야, 중국에 온단다 하니 우리나라 좀 불교에 얼마나 좀 큰 복이냐.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좀 잘 모셔야 되겠다. 여러 가지 뭐 형상들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 달마 대사께서는 달마 선사께서는 이제 당시에 이제 중국의 그 이제 그 양나라의 무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무제라 그러는데 당시 또 이제 그 양무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불교에 심취해서 양무제를 불교에 심취해서 참 절을도 많이 짓고 또 뭐 탑도 많이 쌓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역경자격 쉽게 말하자면 인도의 범어를 한문으로 이제 그 주석을 달아서 풀어놓은 이 그 불경 그 역경 작업에도 엄청나게 아주 뭐 참 나라의 그 국력을 막 쏟아 부으면서 많은 참 불교의 그 발전에 참 자신의 신심을 보태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어려운 스님들 뭐 있으면 여기 와서 돈도 참 뭐 차비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하여간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를 양무제는 참 부처님의 반쪽이다. 부처님이 참 보내신 아주 참 현실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칭송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양무제하고 이제 참 이렇게 달마 스님하고 이제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양무제는 어찌 보면 좀 기분이 좀 들떠 있는 거죠.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불교에 너무너무 좋아서 불교에 착한 일들 많이 하고 뭔가 자기가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인도에서 고승, 아주 뭐 대단한 도통한 도인이 고승이 온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를 좀 원만히 좀 축혀주고 좀 칭찬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일면의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예. 양무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떡 만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내가
이제 참, 걸게 말하자면 상체를 놓고 이제 말하자면 서로 이게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이제 양무제가 이제 참 말을 엽니다. 스님, 내가 이 땅에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쌓고 스님들의 편의도 봐드리고 역경 작업도 하고 뭔가 불교의 발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 불교를 갖다가 그냥 내가 도배를 하고 싶은 정도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그거 공덕이 없습니다. 공덕이 없다고 그러는 말에 그냥 양무제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말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잠깐 머뭇하다가 또 물어보죠. 어째서 공덕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달마 선사께서는 그러한 그 일들, 절을 짓는다든가 뭐 역경 작업을 한다든가 탑을 뭐 쌓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 자질구레한 속세의 인과응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진정한 공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물건의 그림자처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풀어서까지 얘기를 해줘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양무제가 말하던 진짜 달마 대사의 그 본심에서 나오는 그 말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탑을 많이 쌓고 이거 절을 많이 짓고 해봐야 그것은 자질구레한, 아주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자질구레한 그 속세의 인과응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진정한 공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건이 그림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 물건 자체가 본래에 있었던 물건입니까? 한 물건도 없는 건데. 예, 한 물건도 없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양무지는 달마의 말을 듣고 많이 실망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 아니, 내가 지금 전 재산을 갖다 들여서 불교에 심취해서 응? 이렇게 막 말하자면 나라에 그냥 구석구석에 그냥 불교의 절로 모든 그 어떤 불교의 그 사상으로 이거 전파를 하고 전도를 하는 입장인데 아니 공덕이 없다니 참.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공덕입니까? 라고 또 양무제도 참고 참으면서 또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진정한 공덕이란 지혜를 깨쳐. 지혜를 깨쳐서 아는 것이고 이러한 지혜는 본래 말로 닦을 수 없고 침묵, 즉 공한 것 속에 있는 것이라 세상의 이해 타산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세상에서 뭐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반야의 지혜, 부처의 최고의 그 지혜를 그렇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무제는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갔는데,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